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 동료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이제 기도에 빠지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이 자리에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는 이 가룟 유다가 서야 할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 저렇게 컸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네 하고 부러워할 만한 칭찬받는 자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지, 막 세상에서 뭐 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나 이제 알아봐 주겠지 할 때는 그렇게 빛이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꼭 해야 할 일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멋진 모습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전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빛나게 되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바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그 자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가리워진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같이 있어야 할 그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 제자다운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해보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 있는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가고 있을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가질 필요가 없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가룟 유다는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검과 몽치를 보면서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십니다. 검과 몽치는 강도를 잡을 때는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필요한 도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는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리, 말씀을 구하는 자세, 혹은 치료를 부탁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런 자세로 나올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과 같은 행동으로 주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도구들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입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들과 약속한 군호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미리 군사작전을 펴놓고 준비해놓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은 그들 중에 사회적인 인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과 나누는 인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가깝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례를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악수를 하는 이런 풍습이 이제 그들에게는 입맞춤으로 사회적인 습관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도 서양 또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여행 갔을 때 가이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입술이라도 살짝 닿으면 안 되고 이 볼만 살짝 닿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가이드들도 있는 걸 보았는데, 그만큼 반가움, 또 인사, 친밀함, 이것을 보여야 할 때 행동이 입맞춤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제자로서 스승과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준, 외적으로는 보여주는데 속 내용상으로는 나하고 입맞춤하는 그가 예수님이니까 그를 단단히 붙잡아 가라, 끌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로등이 환하게 켜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을 착각해 가지고 이제 잘못 잡아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신호를 짜가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붙잡아가게 하는 이런 군호를 짜가지고 미리 짜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인사하고 있는, 입맞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곁에 있는 또 제자의 모습 속에서도 제자가 해야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있었는데,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칼을 거두어 드리게 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종의 귀를 만져주셔서 다시 낫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에만 다시 낫게 해주는 장면까지 언급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귀를 친 그 장면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향해서 이 정도로 열심을 보였다고 하는 것, 칼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스승을 보호하고 위하기 위한 이런 자세로 칭찬을 받을 만할 것 같은 행동인데도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으라, 칼집에 꽂으라, 또 치료해 주면서 고쳐주면서 이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제자들은 박해하는 자들과 칼로 대적해서 싸움을 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잡혀가면 그대로 끌려가고, 옥에 가두면 갇혀있고, 핍박이 심하면 다른 동네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감히 이렇게 처벌해 하면서 복수할 기회를 찾아내는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복수하는 자가 아닌 주님 닮아 사랑을 베푸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임을 이 제자에게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수많은 도구들이 지어지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도구가 제대로 쓰여질 만한 곳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지만, 도구에 맞지 않게 엉뚱한 데 사용하게 되어지면 범죄가 되어지고 책망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제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대중가수가 음주운전하고 뺑소니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 아마 사건이 아직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쉬운 것은 우리 교단의 서울 큰 교회에 가서 그분이 특송하는 것도 보면서 참 남다르게 보았는데, 연예 활동하면서 참 예수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았나 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행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칭찬과 인기가 있게 되어지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인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흐렸다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또 평가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한 것까지 보시고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자세를 아시고 칭찬하고 하늘의 보화가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만 신경 써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하는 일이다 싶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칭찬받는 자리든 가리워지는 자리든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그 행동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붙잡힌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성경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지, 얼마든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는데, 마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도록 하실 수 있는 이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죄 용서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죄와 사망의 이제 끝인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아들이여 구원의 주 되심을 이제 부활로서 증명하셨고,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불볕더위가 계속될 때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막 시원한 물을 찾아서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인데, 이렇게 시원한 물을 찾아서 마시는 그때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지, 단순히 목마르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기 위해서, 혹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찾는 것까지도, 마시는 것까지도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나 고백이나 말은 순간적으로 반응이 나올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딱 결심했다가 그런 사건들이 딱 막쳐서 벌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동, 어느 환경 속에 있어도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평소에 모든 일 속에서도 이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소화시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허리만 안 아프면 좋겠는데 그러면 불평이 조금 섞여 있는 것과 같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되어지는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든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중에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믿음 있는 반응이 되어질 것이고, 마치 욥과 같이 재산을 잃고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은 그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불평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산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도구를 잘못 사용하고 오면서 또 친밀한 것을 보여야 할 행동을 가지고 다른 군사작전을 펴면서 사용하는 이런 자들의 행동의 결과물을 보면은 자기가 취했던 것, 예수님을 또 넘겨준 것으로 대가로 받았던 것을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고 생을 마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해야 할 행동은 아니었는데 했다 하는 뉘우치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갖다 주면서 예수님을 물려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고발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유다가 돈을 성소에다 던져놓고 스스로 죽게 됩니다. 또 제사장들은 이렇게 성소에 던져진 것은 또 이제 어디엔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예수님을 판 대가의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사용하기는 꺼림칙하니까 이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기 위해서 토지를 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보아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간을 보아도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누려보려고 취했던 것들, 불순종하면서 취했던 것들은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오늘날에는 사용까지 해보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것만큼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는데 혹시 사용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행동임을 정확하게 알고 심판할 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는 책망받는 것이 훨씬 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외면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책망받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영광의 그 12사도의 자리를 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자로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순간순간 잘 선택하고 잘못 선택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순간 잘못 선택하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깨어서 온전히 주님께 매여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칭찬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